13절 오늘 말씀 보면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간구함이 들렸다는 것은 기도가 응답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기도가 응답이 되고 있습니다. 기도가 정말로 응답된다면 놀라운 일이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정말로 응답이 된다. 그래서 정말로 이루어진다. 그럼 엄청난 것이죠. 엄청난 정말 대단한 거죠.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흥분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했던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게 사실이라면 사람들은 아마 대단히 흥분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에베소 3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마어마하죠. 무한한 능력을 가지시는데 그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기도에 응답하시되 넘치도록 응답하신다는 거죠.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배워야 될 것들 중에 가장 핵심적인 우선적인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 저도 예수님 믿고 지금 시간이 이렇게 세월이 많이 흘러서 지금 돌아보면 이 기도를 더 깊이 배우지 못하고 했던 것이 참 후회가 되는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를 더 깊이 배우고 깊은 기도의 삶을 살았더라면 다른 건 다 포기하고 대충 하더라도 기도 하나만큼이라도 좀 거기에 몰입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약속이 사실이라면 이건 무한대의 약속이거든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기도는 엄청난 것이죠.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그 인생은 말할 수 없는 승리로 장식을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보다도 가장 먼저 우리가 배우고 우리 삶에 적용하고 실행해야 될 신앙의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신성한 의무가 뭘까?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그건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신성한 의무. 그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있을 수가 없지요. 아들이 밖에 나가서 아무리 선행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집에 들어와서 부모하고는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 방에 들어서 방문 콱 닫고 그냥 끝이다. 그러면 그 부모에게는 좋은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의무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 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이고 우리의 신성한 의무가 되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도는 의무로 끝나지 않죠. 의무로 끝나지 않고 동시에 최고의 축복과 특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는데 이건 의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의무죠. 또 반면에 요한복음 14장, 15장 이런 데를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강조하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특권, 축복과 특권이죠. 엄청난 축복과 특권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시행하겠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제한이 없죠. 기도는 엄청나고 놀라운 것입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내가 다 응답을 하겠다.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래서 이런 엄청난 기도의 약속들이 주어져 있고 기도의 명령이 주어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우리가 충분한 정도의 기도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충분한 정도의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충분한 정도의 기도라는 것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성령에 잠겨서 살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성령의 충만함 받는 것도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이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점점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점점 성령으로 충만해서 큰 충만함 가운데로 이르게 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뒷전에 둔다는 것이죠. 다른 것들을 우선시하고 내 삶의 다른 필요들 또는 게으르고 나태함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를 뒷전으로 미루어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들을 허락하십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어찌 해볼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종종 그렇게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때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우리는 큰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도록 인도하실 때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 시작하면 큰 응답과 큰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내가 만약에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안 되고 응답이 더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응답과 축복도 그만큼 큰 것이기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대기만성이라는 말은 큰 그릇은 늦게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크면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도 큰 응답은 더 많은 기도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되지 않고 더디다면 그것은 어쩌면 나에게 주어질 응답이 너무 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응답이 더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멈추지 말고 간구의 기도를 계속해야 되죠. 이럴 때 해야 될 것이 간구의 기도입니다. 간구의 기도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오늘 본문이 있는 누가복음 1장 이 부분은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죠. 사가랴와 그 아내 엘리사벳,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럼 이 가정이 신앙이 안 좋았냐? 신앙은 대단히 좋았죠. 의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보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신앙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단한 신앙의 사람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습니다. 당연히 사가랴 기도했겠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말씀을 쭉 보면 이제 늙은 나이가 됐거든요. 늙기까지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기도를 했는데 나이가 들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도록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녀를 낳는 것이 불가능한 육체의 상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습니다. 사가랴는 간구하기를 계속했죠. 그래서 오늘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사가랴는 한두 회를 기도했던 것이 아니죠. 수많은 세월을 수십 년을 걸쳐서 이 자녀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고 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응답이 오죠. 마침내 응답이 오는데 엄청난 응답이 오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응답이 옵니다. 너무 큰 응답이라
천사 장인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통보할 정도로 큰 응답입니다. 천사장 가브리엘이 아무한테나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보통 천사도 아니고 천사 장인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직접 통보할 정도로 엄청난 응답이죠. 그래서 너의 간구함이 하나님께 들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보내시는데, 그래서 이제 너에게 너희 가정에 아들을 줄 것이다. 근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보통 아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아들이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여자가 낳은 아들 중에서 최고의 인물이라는 평을 예수님께 듣게 될 정도로 그 정도의 엄청난 아들을 응답으로 받게 됩니다. 대단하죠? 최고의 응답입니다. 엄청난 아들을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끈질긴 기도로 받게 된 응답이었죠. 수십 년간 끈질기게 기도한 결과로 받게 된 응답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보면 아마 좀 비웃는 사람들도 주변에 있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뭐 신랑은 좋다고 하고 자기 뭐 대단한 것처럼 하더니만 뭐 자식도 없이, 왜냐하면 당시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그런 것으로 얼마든지 인식을 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렇게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고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데 어마어마한 당대 최고의 인물을 아들로 얻게 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간구 기도의 축복입니다. 간구하는 기도는 응답이 바로 안 되니까 간구를 하는 거잖아요. 바로 되면 뭐 간구를 할 필요가 없는데 바로 응답이 안 되니까 찾고 두드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 간구의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기도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는 이처럼 끈질기게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끈질기게 간구하는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도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하여. 거기도 보면 항상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기도는 항상 해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우리는 언제나 늘 기도하는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잠자는 시간을 빼놓고는 하루 24시간 내내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당한, 부합하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다. 근데 어떤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기를 좀 원한을 풀어달라고 호소를 하지만 이 재판장이 아주 불의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은 무시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과부의 청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근데 과부는 어떻게 합니까? 한두 번이 아니고 3번, 4번, 5번, 6번이 계속 찾아가는 거죠. 계속 찾아가니까 이 재판장이 괴로울 정도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찾아오니까. 뭐 빚쟁이가 매일 찾아오면 빚쟁이한테 시달린다는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부한테 시달리는 거죠. 재판장이. 너무 괴로워서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너무 번거로우니까 저 과부의 청을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자기에게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 밤낮 부르짖는, 이건 간구의 기도입니다. 밤낮 부르짖는 간구의 기도를 드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끈질기게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밤낮 부르짖는 것은.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하는 대신에 끈질기게 간구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당할 때,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떤 문제가 앞에 있을 때, 해결치 못할 어떤 것들이 있을 때, 우리 인생에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다가오게 되는데 그럴 때 하나는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염려거리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고 염려한 대신 끈질기게 간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구의 기도. 쉽게 응답이 안 되니까 간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왜 쉽게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가 염려하죠. 그런데 염려하지 말고 간구의 기도를 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해결이 되고 하는 응답이 임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이런 문제 해결과 응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자체는 우리가 또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우리의 문제 해결도 소중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하심,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는 데에도 끈질긴 기도가 요구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나에게 오셔서 임하시고 임재하신다고 우리가 말하는 그런 하나님 함께 하심,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에도 끈질긴 기도, 간구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구한다, 이 간구의 기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찾을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간구하는 끈질긴 기도가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한두 번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해지거나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 가운데 가득해지도록 하기 위해서도 여전히 끈질긴 이런 간구의 기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할 때 점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지고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하는데도 실패한다면, 기도해도 실패하는 그러한 사람에게는 왜 그런가 하면 끈질긴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아닌데 끈질긴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이 실패한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라면 아마 사울 왕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첩초대 왕인 사울 왕. 근데 이 사울 왕 기도의 특징이 그랬죠. 이 사울 왕이 기도를 안 했던 사람이 아니고 기도를 했는데 끈질긴 기도를 하지는 못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울 왕의 신앙이 대단히 좋은 것 같죠? 무당들, 불신앙한 이런 사람들 다 땅에서 쫓아내는 대단히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계속 읽어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왜냐하면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금방 기도를 포기합니다. 응답이 속히 임하지 않자 기도를 포기하고 불신앙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자기가 무당들을, 점쟁이들 다 쫓아냈었는데 다시 야 어디 무당 없니? 어디 점쟁이 없냐? 내가 가서 이거 좀 물어봐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믿음이 없다는 것이 금방 드러나죠. 그래서 기도를 해도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기도를 조금마다 말아버립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더라면 계속 기도할 텐데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를 해보다가 말아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를 해도 실패하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반면에 같은 시대 살았던 다윗 같은 경우도 보면 다윗도 사울 왕을 피해 다니면서 기도를 하죠. 그런데 응답이 속히 임합니까? 응답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제가 언제까지 이런 고생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시편을 보면 그때 지었던 다윗의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참 한탄하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도망다녀야 됩니까? 그런 기도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임하지 않습니다. 1년, 2년, 3년, 오랜 세월에 걸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끈질기게 간구를 계속했다는 거죠. 다른 방법 쓰지 않고 오직 기도하기만을 그냥 지속하죠. 그러자 마침내 놀란 응답이 임하는 때가 도래하게 되고 다윗은 위대하게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때 다윗이 2, 3년 기도했는데 응답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다른 방법을 취했더라면 그래도 위대한 다윗이 되었을까? 결코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데는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이런 인물이 되었고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때를 그가 경험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끈질긴 간구도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울처럼 조금 기도해보다가 말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간구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간구 기도를 계속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당연히 응답은 넘치도록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구의 기도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더 큰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죠. 이러한 선순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위대하게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기도를 끝까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다 만약에 안 되면 내 인생 망할 것 같은데 그럼 망하면 되죠. 망하고 죽으면 천국 가면 되니까.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십니다. 망하면 망하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크게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당사자는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인생이 끝장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그래서 망하면 망하리라. 그런 자세가 그래서 필요한 것이죠. 망하더라도 천국이니까. 망하더라도 천국이다. 거짓 나사로처럼 살아도 천국 가면 인생을 승리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지속해서 끈질기게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마침내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환경으로 몰아가십니다. 인생이 힘들죠?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라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문제거리가 계속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간구하라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면 큰 응답과 큰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 다가와 있는 모든 문제는 축복의 문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그 문제들은 다 축복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또 항상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평생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할 수 있으면 그것을 추구하면 우리의 삶은 놀랍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붙잡으시고 역사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포기하고 못하더라도 평생 늘 기도하는 그런 삶만큼은 우리가 붙잡고 고수해서 마침내 큰 응답과 더불어서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